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인의 마음에 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입사하려면은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본 다음 그 주인의 마음에 드는 자를 합격시키고 입사를 허락하는 겁니다. 그 회사 면접관들은 한 인재를 뽑을 때 신중하게 심사를 하죠. 그래서 그 회사에 알맞는 그러한 사람을 선택해서 입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외모, 실력, 재능, 인성, 스펙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여서 마음에 드는 자를 합격을 시키죠.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주로 선택을 해요. 외모, 외적인 그런 능력, 외적인 능력. 회사 입장에서는 참 한 사람 잘 뽑으면은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 하나 잘못 뽑으면은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뽑는데 얼마나 신중하겠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심사숙고를 해서 가려내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꾼을 뽑을 때 외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면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면이 깨끗한 자를 하나님께서 채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큰 집은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릇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 그릇들 중에서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을 귀하게 사용한다고 말씀해요. 금그릇과 같은 사람, 이 금그릇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요새 말로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남부러울 것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인류 대학도 나오고 재산도 많고 부러울 것 없는 외모도 멋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재능도 있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금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금그릇. 그러나 질그릇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질그릇과 같은 사람은 흙으로 빚은 그릇이죠. 금으로 만든 그릇과 흙으로 빚은 그릇. 이 질그릇과 같은 그릇은 학벌도 변변치 않고 돈도 별로 없고 외모도 그다지 잘생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사람. 나무 그릇, 은그릇.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깨끗이 씻겨진 사람. 어디가 씻겨진 사람이요? 마음이, 내면이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 이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기이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이 기준은 학벌이 인류 대학을 나왔다거나 또 재능이 많다거나 또 재산이 많다거나 이런 것을 하나님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기준으로 삼죠.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가문이 정말 권력층에 있는 그런 가문인가,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 환영을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안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학벌, 재능, 외모, 돈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은 이처럼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져 있으면 돼요. 정결해져 있으면 돼요. 아멘. 마음이 깨끗하면은 그 사람 데려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뽑아다가 사용한다면 얼마나 정말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다가 쓰신다면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그보다 더 큰 축복.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뽑으시는데 무엇을 가장 많이 보시냐면은 내면을 보시는 중에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한 자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진실한 자, 정직한 자, 진실한 자. 사무엘상 16절로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뽑으시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울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버리고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왕을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이 사무엘에게 명령하죠. 너는 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채택을 해야 되겠다 하고 사무엘을 보내요. 이새의 집을 이제 아무도 모르게 방문하죠. 사울왕이 알면은 난리 나니까. 사울왕 모르게 어디 가냐 하니까 저 베들레헴 제사 지내러 간다. 딱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이새 말을 하는 겁니다. 이새야, 네 아들이 몇 명이냐? 예, 8명입니다. 다들 데리고 와라. 다 모였어요. 근데 장남을 딱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장남을 보니까 멋있게 생긴 거예요. 훤칠하고 미남이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멋있게 생겼어. 그래서 볼 것도 없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그런 사람이구나.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그 엘리압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 진짜 이스라엘 왕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아니라고 하니까 또 두 번째 둘째 아들 차남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딱 세우고 딱 보니까 이 사람인가 하니까 그도 내가 버렸노라. 첫 번째부터 7번째 아들까지 쭉 다 이제 사물 앞에 서는 거예요. 7번째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아들이 다냐 하니까 막내가 있는데
저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 막내 아들 다윗을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게 생겼어요. 아, 이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가 그니라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기름병을 갖다가 그 다윗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이 기름을 부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를 인정하고 선택한다. 그런 뜻으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여러분 남들이 다윗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왜? 그 8 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고 또 자기 아버지도 그 다윗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7 아들만 그냥 부르고 다윗의 막내는 안 부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도 그 탐탁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버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 중심을 봤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실했다. 위선이나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살지 않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그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 마음이 진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되 은혜와 영화를 아끼지 않고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다윗은 진실했고 사람에게 대해서도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그 8명 아들 중에서 왕으로 뽑는다면은 아마 엘리압 장남을 뽑았을 거예요. 제일 멋있게 생겼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멋있게 생긴 거 안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못생겨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보시니까. 예. 예뻐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이 예뻐지려고 하면 돼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있으면 안 되죠. 정함이 없는 자. 그래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두 마음을. 인간은 한 마음만 품어야 돼. 하나님께 향한 한 마음만. 이 두 마음은 뭐예요?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양다리 걸쳐서 사는 사람. 교회 나올 때는 신자 같고 세상 나가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올 때나 세상 올 때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리기 싫은데 남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좌석에 앉아 있다면은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억지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가식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진실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은 내가 오늘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야 되겠다, 진심으로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에게. 찬양할 때도 진실한 마음으로 그 가사 내용을 음미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입은 들썩들썩 하는데 생각은 더 먼 데가, 다른 데가 있어요. 이런 찬양을 하나님이 절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진실하게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가식적인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죠. 헌금 드릴 때도 진실하게 드려야 되고, 봉사할 때도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라는 이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마음이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우리가 진실하게 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진실해야 되고, 진실한 사람.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짓과 가식과 위선, 이런 모습으로 보이면은 하나님은 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 안 해요. 거룩하게 쓰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는 것은 우리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이거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이걸 보는 거. 이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얼마나 진실한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진실한 마음을 갖도록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회개 잘하는 사람이에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다시 말하면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주님 앞에 철저히 울면서 회개하는 그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는, 멸시하지 않는다. 멸시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없어요. 뭔가 실수하고 불완전하다라는, 우리 인간들은 실수할 때가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죄도 안 범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죄를 안 범해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이렇게 체념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죄를 철저히 성찰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좋아하셔요. 그런 사람. 그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연약한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모든 죄를 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을 치고 그것을 노획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멸해라 하고 명령하셨어,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그런데 그 왕 아각 왕을 살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왔어. 그리고 다 멸하라고 그러는데 가축들은 전부 다 노예해 와서 또 죽이지 않고 전부 다 좋은 것을 다 노예해 왔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여, 왜 당신은 그렇게 불순종했습니까? 하니까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회개할 그런 마음은 없고 변명만. 저 짐승들 왜 끌고 왔습니까? 저 짐승 중에 제일 좋은 짐승들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근데 하나님은 왕이고 뭐고 완전히 다 멸해라, 살려두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왕도 살려두고 쓸만한 사람도 살려두고 짐승들도 쓸만하면 다 살려두고 전혀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을 하죠.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변명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할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변명만 하는, 변명만. 잘못했으면 곧바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는 겁니다. 사울을. 다윗이라는 인물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회개를. 그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다고 딱 지적을 하니까 항복을 하죠. 곧바로 내가 잘못했다고. 곧바로 내가 잘못했다고. 왜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지적 안 했더라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나단을 보낸 거예요. 너의 죄가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어떡할래?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냐면은 베개가 적시는 게 아니라 침상이 떠밀려갈 정도로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침상이 눈물에 떠밀려갈 정도로, 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 계속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거 안 버린 거예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믿어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서도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것이 지옥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철저히 날마다 회개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시작할 때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세례 요한이 첫 일성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부 다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뭐예요? 죄의 짐이라는 죄의 짐.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며 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그 죄의 짐 지고 가다가 지옥 가지 말고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다 천국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한 쉼을 얻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예. 이사야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인간의 죄가 아주 주홍 같을지라도 아주 그냥 빨간 그런 죄악으로 물들었을지라도 회개하면은 흰눈처럼 하얗게 다 씻겨주겠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다 알아요. 죄성이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산다는 거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죄 짓고 헤매이지 말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내게로 와서 회개해라. 그러면 다 용서해 주겠다. 얼마나 큰 사랑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 못 받을 죄가 하나도 없어요. 다윗을 용서했잖아요.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아세요? 자기 부하 아내를 빼앗았어. 그 부하를 죽였어. 아무도 모를 줄 알고 몰래 죽인 거요. 부하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살인죄를 범했지, 간음죄를 범했지.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범해. 십계명은 서너 가지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크냐고. 용서 받을 죄예요, 그게? 도저히 용서 못 받을 죄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지적을 할 때 내가 잘못했으면 무릎 꿇고 그때부터 용서를 빌기 시작하는, 회개하기 시작하는. 그런 죄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 좋아요, 여러분들. 다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잘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아멘.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죄인들이죠. 다 죄인들.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회개 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사람은 겸손하게 순종 잘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하 직원을 뽑을 때 순종 잘하는 사람 뽑는 거예요. 내 밑에서 일할 사람들 뽑는데 그냥 대장한테 맨날 달려들고 싸우자고 대들고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 대표가 직원들을 뽑을 때 순종 잘하는 사람 뽑는 거예요. 순종 잘하는 사람 좋아하고. 근데 맨날 대표한테 달려들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그에 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왕이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왕위에서 쫓겨난 거예요. 불순종해가지고. 근데 다윗도 인간인지라 몇 번 실수를 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그의 일생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일생은 순종할 줄 아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의 그 사무엘 얘기를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를 잘해요. 하나님 올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적을 치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대로 다윗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러나 교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교만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순종할 줄 몰라요. 자기가 높은데 누구한테 순종을 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생각보다. 하나님 너 그거 하지 말아라 하면은 무조건 예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 갖고 그러십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다윗은 겸손한 성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물었고 늘 순종을 잘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을 잘한 사람이었냐면은 늘 자신의 그 옛날 왕이 되기 전에 그러한 모든 환경을 늘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베들레헴 제일 작은 지파, 아무 이름도 없는 그러한 가문, 그 중에서 양치기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그런 대우를 저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나를 높여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저는 양치기입니다. 지금도 양치기 같은 것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왕이 된 거예요. 양치기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양으로 생각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항상 그렇게 겸손한 거예요. 항상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내 마음 상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겸손이고 그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게 낮추면서 무조건 순종 잘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신다라. 그를 들어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해서 죄를 범하면은 곧바로 회개함으로 늘 용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지을 때가 많잖아요. 가끔 곧바로 회개하면 곧바로 용서해 주셔요.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채용 기준은 세상 외적인 어떤 학벌, 용모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구나,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 회개 잘해서 늘 깨끗한 사람, 그리고 순종 잘해서 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기준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되시기를,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